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그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시대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그러니까 솔로몬 왕 이후로 가장 잘 살고 부강한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그 엘리야 시대 때 기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옛날에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근이 계속되어진다면은 그러니까 농사를 중심으로 사는 나라가 사실은 살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그때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이요, 역설적으로 사실은 아합의 시대가 이스라엘이 제일 잘 사는, 무역도 진짜 막 여러 나라들과 같이 뭐 크게 일어나고 하는 여러분 그런 시기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제 열왕기상 21장의 이야기는요, 그럼 정말 그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가 다 잘 사는 시대였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누구나 그런 부유함을 함께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였느냐, 아니면은 아합과 같은 사람만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누리고 사는 그런 시대였는가를 우리에게 질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다 평안하게 살아가길 원하고요, 이전보다 부유하게 살아가길 원하죠. 저도 제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제가 살아오는 이 세상보다 조금 더 안전하길 원하고요, 조금 더 평화롭기를 원하고, 그리고 조금 더 여유롭기를 또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제 부모님 세대보다는 제 세대가 훨씬 더 여유롭게 자유를 누리고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아오고 성장했기 때문에, 또 자녀 세대 역시 그 다음 세대 역시도 당연히 그런 시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시절이 뭐 경제 부분에서도 그렇고 자유적인 부분에서도 있고 그리고 민주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훗날 또 그때가 되어지면 또 남북한이 통일되어져서 또 이렇게 주일날 또 함께 오고 가면서 예배드릴 수도 있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때가 되기를 정말 희망하고 희망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그 좋아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누리는 그런 좋아짐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은 아마 우리가 다 그렇게 다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잘 되어지는 거하고 그냥 부강해지고 그냥 형통하는 것에만 우리가 마음을 두게 되다 보면은 어쩌면 아합의 시대처럼 아합이 바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던 것처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아합을 쫓아서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됐던 것처럼 그냥 잘 사는 거에만 목을 매게 되면은, 그냥 부유하게 되어지는 거에만 목을 매게 되면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왕상 21장 1절에는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아합 왕의 왕궁에 가까워서 아합이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을 만나서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해줘라. 내가 그 대신에 너보다 그에게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더 아름답고 좋은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고,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그러니까 후하게 쳐서 주겠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안을 받으신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그런 땅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그런 제안이 온다면은 아마 쉽게 팔았을 것 같아요. 저 더 좋은 포도원을 받든지, 저 더 좋은 땅을 갖든지, 아니면은 시세보다 더 많이 쳐서 받아서 가지면은 그거 가지고 또 다른 데다 또 좋은 땅 또 사면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아마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요. 그러나 이제 흘러가는 이야기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봇은 나봇의 포도원을 갖기를 원했는데 나봇이 그 포도원을 파는 것을 거절하죠. 아합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요 채소밭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봇에게 원래 그의 소유의 포도원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겠다고, 혹은 제값을 주고 그 제값보다 더 값을 후하게 쳐서 사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 나봇의 포도원이 자기 왕궁에 가까워 가지고 채소밭 삼기에 딱 좋았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겉면 속에 있는 이면에는 그보다 사실은 좀 더 우리가 중요하게 따져봐야 될 신학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가지고 채소밭을 삼겠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굉장히 큰 신학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바꾸겠다라는 것은 아합이요 이스라엘 나라를 애굽처럼 만들겠다고 하는 야망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로부터 이스라엘은 주님의 포도원으로 불렸고요, 또 오래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출애굽한 애굽은 오래전부터 채소밭으로 불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명기 11장 10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데,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은 너희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 땅과 하나님이 주실 땅을 비교하여 설명하실 때 애굽 땅을 마치 채소밭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부터 여러분 애굽 땅은 채소밭으로 상징이 되어져 왔었던 거예요. 신명기 11장 10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은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채소밭이라고 불려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나봇의 포도원을 사서 자기를 위하여 채소밭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나는 애굽처럼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속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애굽의 왕인 바로와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아합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볼 때에 출애굽을 무효화시키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은요,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을 만들고자 한 것인데, 지금 그 출애굽의 정신을 아합은요 상징적으로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사서 채소밭으로 만듦으로써 우리나라는 이제 옛적부터 우리가 그렇게 추구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집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저 남쪽에 있는 애굽처럼 강대한 저 힘 있는 선진국 같은 저런 애굽 같은 나라가 되고 싶어 라는 것이 아합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처럼 되고 싶고 그 애굽을 다스리는 신격인 존재와 같은 바로 왕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지금 아합의 마음, 나봇의 포도원을 원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런 마음은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거죠. 저 강대한 나라와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고 힘이 있고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처럼 되고 싶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고, 여러분 그 나라의 국민들처럼 되고 싶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 카리스마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되고 싶고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과 권세자들과 출세한 자들과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 한 10년 전에, 한 15년 전에 물어보면 너 커서 뭐가 될래 하면은 애들이 1등 그 희망사항이요, 여러분 우리 때는 대통령이나 장군이나 박사였잖아요. 제가 자랄 때는 그랬거든요. 그냥 엄마 아빠들이 답을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는 뭐였냐면은 건물주였습니다. 랜로더, 건물주. 이게 애들 이제 희망 1등이었는데 요즘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유튜버예요. 가수도 아니고 아이돌도 아니고 영화 배우도 아니고요, 유튜버래요. 유튜버들이 요즘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버 같은 셀럽이 되는 게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의 희망사항 1등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게, 이게 과연 그런 마음, 세상에 출세하고 명예를 누리고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은 이 마음과 과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고자 하고 싶은 이 마음이 과연 우리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린 잘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저는요, 저 자신도 그렇고 저희 아이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보다 좀 더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고요, 지금보다 조금 더 넉넉하고 여유롭게 살기를 원하고 사실은 늘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여러분 새벽마다 엎드려서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성도들을 위하여서, 삶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다 다양하고 어려워요. 다 다양하고 다 다릅니다. 근데 사실은 다 우리 삶의 공통적인 문제가 다 살아가는 거,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이, 경제적인 자립도와 경제적인 자유도와 이거 누리는 것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이 부분이 조금만 좀 해결이 되면은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롭게 살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섬길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또 사실은 저 자신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이요, 언제나 이게 참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보다 항상 앞서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되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어쩌면은 아합의 시대 때 사람들이 그냥 잘 사는 것, 잘 되어지는 것, 평화를 누리고 더 풍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앞에 서게 되니까 아합을 따라서 바알 숭배자들이 다 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거기에 너무 이제 함몰되어져 버리고 너무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지다 보면은 하나님은 조금 뒷전이 되어져 버릴 수도 있다, 이런 그런 주의를 언제나 하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마음과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공존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우선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고 수고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신명기 11장에 그 땅에 대하여서 약속하시고 복되게 하셔 주셨던 것처럼 그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그 땅에 이슬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 땅에 이슬을 통하여서 풀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 풀을 먹고 짐승들이 자라가고 그 짐승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또 필요를 채워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봇은 이 왕의 제안을 거절하죠.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며 아합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 거절은 아합을 매우 괴롭게 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가 나봇의 말을 듣고 근심하고 답답하여서 자기 왕궁에 들어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도 아니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이의 괴로움을 아합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분명히 돈 내면 이거 살 줄 알았는데, 내가 분명히 더 아름답고 좋은 땅을 주면은 이것을 가질 줄 알았는데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못하니까 너무 괴롭고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또 경험들을 우리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어지면은 근심하고 답답함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고, 내 욕심을 포기할 줄도 알고, 내 원함을 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쫓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봇은 자신의 포도원을요, 조상의 유산으로 보고, 그게 왕에게든 어느 누구에게든지 파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오래된 그 땅에 대한 법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토지는 조상의 유산으로 각 가족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봇은 내 땅이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나 혼자만의 땅이 아니라 내 조상의 유산이고 내 가족의 유산이고, 그리고 또 뒤를 이어서 내 자식들에게까지 다 함께 나누었을 그런 땅이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토지의 원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인으로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 가족별로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기에 토지는 영구히 판매가 되지 않는 것이었고, 설령 사정이 생겨서 팔리더라도 기업 무르기라는 것을 통해서 혹은 50년이 되는 희년의 때에는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관한 아주 약속의 그 중요한 말씀을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정말 어떤 정권도 어떤 지도자도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두 가지 난제가 교육 문제, 입시 문제하고 부동산 문제잖아요. 이거 두 개 해결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장 참 지도자로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들 다 같이 있지 않습니까? 땅에 대한 특별히 그런 욕망과 원함이 우리에겐 다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레위기의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물론 우리는 그 옛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모든 땅들도 다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우리는 잠깐 우리의 세대 동안 잠깐 빌려 쓰고 있다라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좀 이 땅의 부동산 문제나 아파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보면 순진한 마음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을 애굽처럼 만들고 싶어하는 자이고요, 나봇은 이스라엘의 오래된 규례와 법규를 따라 여호와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고자 하는 자로 상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두 그룹이 이렇게 아합과 나봇으로 분류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만 본다면, 이익을 우선적으로 따져본다면 왕에게 땅을 넘겨서 땅값을 잘 쳐서 받는 것이 이익입니다. 혹은 그것보다 더 좋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받는다면은 그게 훨씬 땡큐죠. 그리고 이 거래를 통해 왕에게 환심을 산다면 나봇의 사회적 지위가 아합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왕에게 땅을 파는 게요, 이웃에게 땅을 파는 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틀린 일도 아니거든요. 다윗의 마지막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그 시대에 사흘간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막 무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다윗이 그 전염병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천사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로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던 곳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예루살렘 사람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타작마당에다 나중에 이제 성전이 지어지죠. 여러분,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다윗의 것이 아니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라우나에게 돈을 주고 삽니다. 여러분, 그때 아라우나가 다윗이 그 땅을 사러 온 것을 보고요, 다 가지시라고, 무료로 가지시라고 해요. 왕이요, 땅도 왕이 가지시고, 여기 번제에 쓰일, 제물에 쓰일 소도 가지시고, 또 이 제구들도 번제 나무로 쓰십시오. 제가 기쁘게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내가 값없이는 내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하고 돈을 오히려 더 많이 쳐서 주고 은 50세겔을 주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그 안에 있는 소와 제구들과 모든 것을 다 사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러자 그때에 전염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그 제사와 제물을 받으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왕에게 땅을 판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잘못된 거는 사실은 매매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어느 경우에는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라우나가 그때에 다윗에게 땅을 판 것이 정말 잘한 일이죠. 이거 우리 조상이 유산으로 준 건데 내가 못 팔겠습니다 하면 할 말이 없는 건데 어떻게 그걸 강제로 뺏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는요, 아라우나가 기쁜 마음으로 다윗에게 그 땅을 팔았더니 그게 모든 이스라엘 전체에게 정말 좋은 일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그 제사를 받으시고 전염병이 그쳐지고 훗날 그 땅에
예루살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성경을요, 우리가 그냥 그 문자 그대로 보는 것보다는 지금 그 하나님의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그 정신이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유익하게 발현되어지고 있는가, 이거를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는 다르게 나봇이 볼 때는요, 이게 아합의 시대에는 이게 공동체를 위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저 그냥 왕 한 사람의 개인의 욕망을 위한 일인 것이고, 어떻게 나봇이 그것을 또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더 깊게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애굽처럼 만들고 싶은, 그래서 그 애굽의 바로처럼 군림하고 싶은 아합 한 사람을 위한 일이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나봇은 반대를 한 거죠. 돈을 버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왕과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이러한 결단과 믿음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안전을 지키고 평안을 누리는 것도 참 좋지만, 돈 많이 버는 것도 좋고 좋은 지위에 가고 또 명성이 있고 또 힘이 있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도 너무너무,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오래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가식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유익을 누리고 우리 이웃들도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등판하여서 음모를 꾸미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하는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아합이 마침내 차지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는 거짓 음모를 꾸며서 나봇을 돌에 맞아 죽게 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에게 종교와 신앙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자신의 권력을 높이는 데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요, 이세벨의 이 이웃을 죽이는 이 악한 음모에 종교가 개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개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이름을 입에 담는 것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신앙을 사용할 때는 언제냐? 이웃을 죽일 때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하는 것이 돌에 맞아 죽을 일이다라는 것을 그 신앙에 비추어서, 야훼 종교에 비추어서 이세벨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 그 신앙을 지금 이용해가지고 나봇을 돌에 맞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세벨은요,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보다 의인인 나봇을 쳐 죽이기 위하여서, 그리고 빼앗기 위하여서 그 이스라엘의 오래된 신앙과 종교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위하여서 신앙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보면은요, 종교가, 우리의 신앙이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존재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또 욕망과 탐욕을 위해서 누군가를 해하기 위하여서 사용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게 될 때 종교가 그렇고요,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강제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내 신앙으로 다른 이들을, 특별히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속이고 죽이고 빼앗고 강탈하는 나쁜 짓도 저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 욕망과 내 원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는 아닌지를 항상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이세벨이 혼자 나쁜 짓을 한 게 아닙니다. 이 음모에 함께 가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이 그러했습니다. 나봇을 고발한 2명의 거짓 불량한 사람, 2사람 거짓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은요,
나봇의 이웃들이었을 겁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옛날 그 이스라엘의 안식일 날이 되면은 같이 모여서 성경 말씀 듣고 같이 교제 나누고 같이 포도주도 마시고 같이 떡도 먹고 했던, 그리고 축제의 날이 되어지면 함께 축제도 즐기고 함께 농사일도 하고 추수도 하고 또 밭에 씨앗도 뿌리는 일을 같이 돕고 하는 그런 이웃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웃을 죽이는데 이세벨이 편지를 써서 보내니까 그 성읍의 귀족들과 장로들이 함께 합세해서 이렇게 되면은 나봇이 뻔히 돌맞아 죽을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이웃을 해하는 일에 함께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처단하는 데 말입니다. 아마 이세벨과 아합보다 더 악하고 나쁜 것이 이 사람들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뻔히 악한 일인 줄도 알고 그 거짓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의 죽음을 불러올 줄도 알면서도 짐짓 이러한 악행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우리는 그저 강제로 시켜가지고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나봇의 죽음 앞에서 그런 변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는요, 우리에게요, 우리가 정말 권력과 권세에 기승해서 살 것인가, 하나님 편에서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옛적에 아벨이 흘린 피가 그 땅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그 아벨이 흘린 피로 인하여서 아벨의 억울함을 하나님의 심판자리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이제 나봇이 흘린 피가 땅으로부터 억울함을 호소할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심판자리에서 들으시고 이 악한 일을 행했던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그리고 그 음모에 가담했던 그 나봇의 성읍의 귀족들과 장로들을 하나님이 과연 죄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분명 그러지 아니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데 주연도 되지 말아야 하지만은 조연도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와 함께 악한 일에 가담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또 변명도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성경은 멀리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이라면,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일이라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이 일로 인하여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됩니다. 본문 19절과 21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어서 읽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21절부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나봇의 피를 흘리게 억울하게 흘린 이 일로 인하여서 악에게 그 자신을 스스로 악에게 판 아합에게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아합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정령 그를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합에게 속한 사람은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합의 집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아합을 탄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과 탄핵을 엘리야를 통하여서 선포하십니다. 그런데요, 예기치 못한 결말로 이 이야기가 끝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당황스러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9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9절 말씀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심판의 말씀을 들은 아합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굵은 옷을 입고 금식하고 누우며 풀이 죽어 다니는 거예요. 겸비하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갑자기 아합이
보이는 거예요. 이건 정말 예기치 못했던 반응을 아합이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자 하나님이여 그 아합이 회개하고 겸비하는 모습을 보고요, 야,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회개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심판을요 그 아들의 시대에 내릴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으로 심판의 재앙을 그의 시대에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아합 같은 우상 숭배자, 권력을 통해 속이고 거짓 증거하고 죽이고 강탈하는 악을 저지르는 자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겸비하며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회개의 모습을 받으신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질적으로 큰 차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 근래에 사회적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잘못을 저지르는 세상에 정말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은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서현역에서 엊그저께죠,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있었고, 자기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찌르고 도망가고 중태 빠뜨리고,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막 세상에서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도대체 사람들이 제정신이면 저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때마다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이렇게 조사하면은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 뭐가 이렇게 얼마큼 나오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질환이 있어서 치료를 받다가 중단을 했고, 이런 얘기들 나오고 들리면은 막 우리가 막 울컥울컥 하잖아요. 야, 무슨 뭐 환자라고 해가지고 저런 거 다 봐줘야 되고, 무슨 진짜 뭐 그 인권이 있다고 해가지고 막 그 범죄인 인권만 이렇게 생각해 준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얼굴도 가려주고 뭐 하고 화가 나요. 정말 옛날처럼, 옛날 고대 시대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솔직히 있잖아요. 저는 목사인데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저런 사람들 진짜, 정말 성범죄 저지른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진짜 나쁜 짓 저지른 사람들 보면은 야, 진짜 물리적 거세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공의로운 거 아닌가 하는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람의 마음인 거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물론 심판을 취소하지는 않으십니다만은 그 회개하고 겸비한 모습을 또한 하나님은 받으시는 게 놀라운 거죠. 아합에게 내린 심판이 취소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의 시대는 심판의 때를 보지 않고 그가 명예롭게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 그 다음 장 이제 22장 가면 죽게 되는데요, 전쟁통의 전사예요. 전쟁터 나갔다가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어요. 길르앗 라모 사무에서. 근데 물론 그 죽음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아합이 거짓말하는 영에 꿰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전쟁터에서 전투 중에 전사하는 것은 왕에게요 불명예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예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의 회개에 대하여서 최소한 자비로운 응답을 해주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참 하나님이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지만은 좋으신 분인 것은 맞는 거예요. 아합 같은 인간도 회개하면, 겸비하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이요 그 모습을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물론 그 심판과 탄핵이 취소된 것은 아니지만 자비의 모습을 보여주셔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할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겠습니까? 열왕기상 21장은 예로부터 악에게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한 자가 아합보다 더한 자가 없을 만큼의 큰 죄인인 아합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그와 그의 집안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겁니다. 아합이 죽임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한 무명의 선지자에 의해 이미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합을 죽게 만들고 아합의 집안에 심판을 가져다 주는 것은 그의 권력과 욕망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었다는 사실을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하는 겁니다. 권력을 이용해 기만하고 거짓 선동하고 억울하게 죽이고 강탈하여 빼앗은 일은 아합 스스로가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악에게 그 스스로를 팔아 한 일이었고, 그것은 아합의 죽음과 그 집안에 내려질 심판이 아합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임을, 아합의 악한 일에 대한 필연적 결과였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합을 죽게 만든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아합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의 대적자였기 때문에 엘리야 때문에 죽음 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자신의 악함으로 인해서 악에게 스스로를 팔았기 때문에 죽고 심판을 당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합과 같이 스스로를 악에게 판 결과는 분명합니다.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애굽과 세상과 같이 되기를 소망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며 하나님이 주신 법과 말씀들을 오늘도 붙들고 살고자 헌신할 때 우리는 서로에 대해 자유로우며 하나님에 대해 가깝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고 형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